로마의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가 로마 안에 있는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헬라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열되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복음을 먼저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줘서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럴 때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어떤 다툼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 자체가,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본질이 선포되는 곳에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복음의 속성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 율법으로 나눠지고 민족적으로 나눠진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의 문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모아놓고 중재하고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부터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기독교가 우리가 지내고 있는 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서로 이간되고 하나 되지 못한 모든 그 문제들은 복음의 본질이 그 교회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믿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유대인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헬라인에게, 여기서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완성이 된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아브라함의 후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 때부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믿는 자가 경험되는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도 저주 속에서 사단의 압제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구출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구출한다는 것은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질병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정신질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공황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을 구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귀신 들린 그 사람들 정말로 축사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붙들고 수시간을 붙들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한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한 질병, 그런 병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영과 혼과 정신과 육체, 이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출해 주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1950년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외쳤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제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지금은 이제 비판하지만 그 시대만큼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구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됐는데도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케어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온 세상이 지금 타락하고 병들어 있고 창조의 원형의 그 모습에서 우리 이 세상이 지금 많이 깨져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완전히 구출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복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삶의 영혼, 육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온 세상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이 땅 가운데로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은,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지만은 도덕과 윤리를 중요시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인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룩과 의의 삶을 요구했어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의와 거룩의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아주 기초적인 표준이었다는 거지. 십계명은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의와 거룩한 삶, 도덕과 윤리적인 삶의 표준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면 그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고행을 요구하고 도덕을 요구하고 선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간이 요구하는 도덕과 윤리의 삶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표준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군대 생활에서 예수님 만났던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술독에 빠져 살았던 나, 방황하며 헤매며 살았던 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의 삶을 강타할 때 저의 삶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술을 봐도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술을 먹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 유혹이 오다가도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그 유혹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억지로 그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게 될 때 그러한 유혹과 욕심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강타하게 될 때 삶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기독교는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는 그러한 이제 부모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러한 율법적인 기독교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가문에서 경험했던 그 복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옵소서.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니까 그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니까 나라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침례로 그분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될 때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께 완전히 드릴 때 그분과 하나 될 때 그분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뭐예요? 너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주일 성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일날 성수를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됐느냐? 오늘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인 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우리가 얘기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 주일날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뗐던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증거했던 거예요.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일을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11조하고 헌금을 드리는 거, 우리가 왜 11조를 하고 헌물을 드립니까? 그 11조를 드려야 저주받지 않고 11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11조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11조와 헌물은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것을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경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11조하고 예배하고 주일날 성수에서 예배드리는 것 다 소중하지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주의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오직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거룩하게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음식 규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음식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로마서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이어 보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은 너희가 주인 삼았던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버리고 침례로 예수와 하나로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 삼았던 것을 버리고 침례로 예수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음식 규례로, 율법에 있는 강령으로 우리가 해방, 그 은혜,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의와 거룩함을 요구하는 좋은 법이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와 거룩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복음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먼저 얘기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축복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가장 먼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from face to face.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리고 행함으로 완성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from face to face. 시작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만 얘기하면 그러면 행동하지 않아도 되냐? 그것이 아니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그것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성경적인 하나님 말하는 믿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가능하지 않는데 마음으로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의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은 겉으로만 하면 되지만 복음의 능력은 속에서부터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죠.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는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돼. 내 마음에 죽일 듯 믿지만 살인하지는 않아. 겉으로는 정말로 선한 척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 그러나 속으로는 온갖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해. 이것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나 그 속에는 송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는 욕심과 정욕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도덕주의, 윤리적인 종교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은,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한 속에 있는 송장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을 속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적인 기독교를 저는 경계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지켜야 된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 사람을 예수와 하나 되게 해서 예수로 거듭나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죄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가 싫어서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인생 들여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러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야 내가 복 받을 것 같으니까 헌금 드리는 이런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 대가 바르지 아니하고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 안에서 복음의 은혜가 막 감격이 오니까 청년 때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드리게 되더라고.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복 주세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이미 모두 다 가진 거예요. 모두 다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함으로 내 인생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대가 바르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만큼 전도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겠지.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과 복음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충성과 전도, 예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대가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축복과 은혜를 구할 것이 없어요. 이미 모든 다 예수 안에서 이미 다 가진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죠. 이 말씀은 바울이 하박구서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타락을 삶 속에서 끊어내지 못했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도 있었지만 율법을 던져버렸어요. 제사가 있어서 제사도 드렸지만 11조도 드렸지만 물론 안 드린 사람도 많았겠지. 예배도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상도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한 때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이들은 너무나 아직도 타락과 불순종과 우상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놔두시고만 계십니까? 하나님께 탄원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니까.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든 심판하시고 이들을 손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탄원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묵시는 그 바로 하나님이 하박국에 보여주신 계시인데 어떤 거냐면 그래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건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야. 바벨론이 어떤 민족이 아세요? 바벨론은 한 번 지나가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도 더 잔인했던 민족이에요. 아수르는 사람들을 항거하고 저항하던 그 민족을 정복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나무 이 앞에를 뾰족하게 판 이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 사람을 산채로 찍어서 꼽아놨던 이런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그들보다 더 잔인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보면은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우양간 송아지에도 없어.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임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율동하면서 그냥 재밌게 이러고 하잖아요. 무화과나무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실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심판이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 있을 건데 그 때가 있어. 근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거야. 하박국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제 가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저렇게 타락한 건 맞지만 그러한 심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한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너무나 우상과 축복에만 사로잡혀서 종교화되고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어찌 그냥 보고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를 심판할 거야.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공산당을 내가 불러다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하면 두렵지 않을까요? 북한에서는 성경만 갖고 있어도 그냥 총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심판이 나만에 임한다고 여러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징계와 심판은 임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신실한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바빌론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공격이 왔잖아. 그리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포로들이 끌려가잖아.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지. 그들의 그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는 그 믿음,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은혜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끝까지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고 그 앞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은 전인적인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 바로 듀나미스 파워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과 똑같아. 이 듀나미스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죄와 저주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살이,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여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는 복음. 그래서 한 장로님은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 마약 중독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 죄의 종살이된 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복음, 공황장애, 정신병에 사로잡히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 죽은 자도, 완전히 죽음 앞에 선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복음, 이것이 바로 듀나미스 파워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에 사로잡힌 자, 이러한 복음 있는 사람들은 서로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단 말이에요. 용서한단 말이에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힌 자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듀나미스 파워의 능력에 사로잡혀 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